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51장의 말씀이 매우 깁니다. 6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53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하루 더 54절에서 64절까지 나머지 말씀을 읽으면 51장이 끝납니다. 자, 50장과 51장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날 동안 계속 반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에 바로 이 50장과 51장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늘 날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9절마다 또 살펴보면 45절 말씀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여기 나의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인데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에 거기 머물러야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할 그때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머물렀다 해서 포로 생활 그 70년 고난의 세월들이었지만 그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또 적응이 돼서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그때에는 너희들이 그 중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너희도 망하지 않도록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도 거기서 함께 있다가 망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온 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서 그 중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5절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이 우리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니 바벨론이 아무리 침략해 온다 한들 더 가까이에 있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45절의 말씀에서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정착하여 살 거라 여기지 말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그날이 올 때에는 그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나약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 신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은 여기 지금 이 4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에서 그 어떤 소문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약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는 소문은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 소문과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의 소문이 들릴 거고 통치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나약하게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며 염려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다. 마음 약하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것들,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 오늘의 삶 건너편에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대로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오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저 뒤에서 이제 52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저 마르둑 또 벨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국을 이루게 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벌할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날이 다가올 것이니 너희들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온 땅이, 즉 바벨론의 온 땅이 치욕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죽임 당할 자들이 그 모든 가운데에서 다들 엎드러질 것이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시체 더미가 바벨론의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48절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엎드러져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 노래할 날이 있을 테니 보라 그 날이 이르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파멸시키는 자는 메대 파사 연합국을 말하는 겁니다.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을 쳐서 그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시키는 자가 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릴 날, 그날이 올 것이다. 자, 49절 말씀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려 이스라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죽여 엎드려뜨렸는데 다 죽이고 다 멸하여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온 세상이다. 우리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으니 우리가 온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바벨론이 결국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한 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칼을 피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칼을 피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는 자 메대 파사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릴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피하여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즉 바벨론에서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편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먼 곳에서라도,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바벨론에 너희들이 지금 있지만 바벨론에서라도 여호와를 생각해라.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금은 회파됐지만 다 무너져 내렸지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시온산이 있는 거룩한 땅에 이제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다면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발걸음,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이 영적인 순례, 믿음의 순례길을 다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멈추지 말고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에서 서성거리지 말아라. 이제 70년 살았는데 여기서 또 떠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바벨론의 언저리에서 계속 서성대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서성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1절, 52절, 53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확고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51절에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바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들을 갖다 넣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되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우리에게 이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게 되었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며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더럽혀졌다. 그런데 52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지고 무너져 내렸지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도 다 벌할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부상당한 자들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마루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의지했던 벨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섬겼던 신들을 찾겠지만 소용없이 그들은 한숨 속에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아무리 바벨론이 한때는 하늘까지 솟아오를 만큼 젊은 사자같이 으르렁대며 강성한 나라를 이룰지 몰라도, 그래서 바벨론이 저 높은 하늘 높은 곳에까지 올라 그 높은 곳에 피난처를 삼아 요새를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아주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건데 이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내게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를 바벨론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하늘까지 솟아올라 그곳을 요새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를 보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절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어떠한 소문을 듣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멈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거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의 복음으로 받아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만 늘 태산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주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성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 번민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은혜만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않으며 오직 두려워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마음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